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오늘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 함께 전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21절입니다.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이요, 오늘 용서할 때 그리고 정죄할 때. 용서할 때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정죄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죠. 이럴 때 사건 사고가 생기면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 정죄해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교회 내적인 논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방대한 분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새가족반 이후로 모든 분들은 저한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공유적인 속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하나는 사랑하심, 그리고 하나가 거룩하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닮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 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닮아야 하는 속성 중에 사랑하심이라는 속성이 있죠. 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자고요. 사랑하심의 속성이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로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심의 속성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용서하심, 할렐루야죠. 용서하심. 또 하나가 뭐냐면 징벌하심 또는 징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기도 하시고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언제 용서해야 되고 언제는 징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묵상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용서한다. 사랑 중에서도 그 용서의 속성을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정도로 용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의 범위가 끝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던 그 7번, 이 7번은 당시 문화에서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를 말하거나 제일 큰 수를 말할 때 7이라는 수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7번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용서할 만큼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한계치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7번에다가 몇 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하라, 70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용서. 사실은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용서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 속성을 본받을 때는 이렇게까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공유적인 속성, 즉 완전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런 거는 절대 닮을 수 없는데
닮아야 하는 공유적인 속성은 이렇게까지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도 용서를 닮으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으라라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초달의 매가 잠언에 나오거든요. 그 초달의 매를 들 텐데 이 매를 자녀에게 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징계를 우리는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징계를 받아야 해요. 근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있는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끊어내시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고 회복하고 고치려고 하는 징계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징계인 거죠. 자, 더 나가 봅시다. 남을 징계할 때가 있죠. 특히 교회가 우리 성도를 치리할 때 헌법에 교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면서요. 이렇게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면서요. 근데 교회 헌법에는 분명히 치리가 나와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치리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이거 뭔가 이거죠. 그게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목자가 해당되든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봤어요. 범죄함을 봤어요. 근데 그 범죄함에 대해서 그러지 마, 더 이상 그러지 마라고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용서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비공유적인 속성 중에 공의로우심이 있다 그랬어요. 공의로우심의 정의를 제가 어떻게 내렸죠? 징벌이 없는 용서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죄를 지으면 그걸 그냥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고 회개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같이 가야겠죠. 누군가 같이 가냐면 이제 목자랑 같이 가든지 교육자랑 같이 가든지 누군가는 같이 가겠죠. 그리고 얘기했는데 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안 들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분명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기 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잘못 착각해서 왜 용서하지 않냐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렇게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실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치리를 해야 되는 문제. 근데 문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선이 애매한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징계라는 말이 애매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를 할 수도 있으니까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지 말고 징계해야 되고 치리해야 되고, 이게 애매하거든요. 지금 이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는 스스로가 뭔가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때 용서하라는 거구나 정도는 알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는 먼저는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성하고 회개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성하고 회개하는지도 우리는 잘 개념이 애매하거든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어떻게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첫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너희는 그랬죠. 누구겠어요?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께 위로는 영광을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아래로는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나서서 그걸 땡겨줘야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경우 있죠. 목사님 푸시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든지 멈춰 있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예배만 드릴 테니까 푸시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걸 제가 가만히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니까 내가 가만 놔둘게요. 사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교회의 본질은 모든 영혼이 한 발 한 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잠깐 예배 드릴게요,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존중해요. 그러나 그 존중이 마냥 평생 그렇게 하겠다는 존중은 아니잖아요. 결국 어느 시점이 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회단을 쌓다 보면 또 권면할 때가 생기겠죠.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우리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신앙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하잖아요, 저 잘할게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럴 힘이 없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기대 없이, 공동체에 대한 상처와 또는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이 조금 더 거룩함에 이르러서 성숙하면 어떤 신앙이 되냐? 배려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때 드디어 남을 배려해요. 그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도와도 주고, 전화해서 괜찮냐 물어보고, 힘든 사람 있으면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힘내라 그러고 하는 그 배려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배려하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성경적인 신앙이 돼요. 그때 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게 돼요. 그때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기게 돼요. 성경적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목적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가? 나 이기적인 신앙 아닌가? 나는 배려하는 신앙 아닌가? 나는 성경적인 신앙 아닌가를 철저하게 되물어보고 성경적인 신앙이 되도록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 신앙에 어쨌든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라. 이게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을 봅시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거룩하게 만들려 그래놓고 한편으로는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쓴 뿌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 쓴 뿌리를. 쓴 뿌리가 원문상 어떻게 해석되냐면, 원문으로 리자 피크리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자 피크리아스. 이 리자 피크리아스의 원문에 나오는 이 원어적 뜻이 뭐냐면, 독이 있는 열매를 생산하는 뿌리. 그냥 이 쓴 뿌리가 있어서 그냥 막 썩어진 뿌리가 아니고, 그 독이 있는 열매를 생산하도록 해주는 뿌리예요. 그게 쓴 뿌리예요. 독이 있는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죠? 독에 전염이 되어서 죽거나 아프게 되죠. 뭔가 전염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전염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독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게 뭘까요? 죄를 전염시킨다는 거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이렇게 죄를 지어라고 전염시키는 사람을 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하지 말라.
그냥 용서하지 말라. 그러니까 용서와 징계의 선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라면 바로 이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염시키는 죄가 뭘까 이거죠. 전염시키는 죄가 뭘까? 전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죄를 지어 밖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도 해. 나는 이게 죄인지 모르겠다고 고백도 해. 그럼 우리는 옆에서 권면은 하겠죠. 그거 갖고 뭐 징계를 하기는 어려워요. 밖에서 뭐 사고 치고 왔다고 교회에서 뭐 징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을 교회 안에 들고 와서 같이 죄를 짓자고 하면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염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치리의 내용 중에 가장 민감한 겁니다.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에서 같이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반드시 교회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다뤄야 됩니다. 그 쓴뿌리에 해당하는 죄의 유형들이 이제 그 이후에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았던 에서 기억나시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걸 직역하면 음행의 죄를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어떤 쾌락이나 유희 때문에 음행의 죄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음행의 죄를 같이 짓자고 전염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의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첫 번째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 자기만 죄를 짓는 사람이죠.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그럼 용서해 줘야 돼. 그럼 용서해 줘야 돼. 뭐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죄를 지었다, 이거 가지고 왈가불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 과거에 지은 죄가 지금도 연속 성상에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과거에 이미 끝난 죄를 뭐 다시 묻는 거는 교회로서는 치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구해요.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그럼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용서해 줘야 됩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같이 죄를 짓자라고 설득하고 전염시키는 경우 있죠. 이거는 절대로 용서해 주면 안 되고 교회가 반드시 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는 이슈들 중에 이 문제로서 다룰 수 있는 음란의 죄가 뭐가 있냐면 이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만 해결할 수 없는 구체적인 가르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세요. 동성애자가 교회로 왔어요. 나 이거 끊으려고 하는데 안 돼. 기도해 달래. 그래서 나 예배 드리고 싶어 왔어. 어떻게 될까요? 쫓아낼까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 이게 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걸 한번 묵상해 볼게요 라는 정도만 돼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죠. 동성애가 왜 죄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동성애 찬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동성애를 같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까지 짓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살인에 해당하는 그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불륜 말이에요. 불륜. 누가 밖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와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받아줘야 돼요. 어쨌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때로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돼. 근데 불륜이 뭐가 죄입니까? 나 교회에서도 불륜 저지를 수 있고 당신도 불륜 죄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사람 받아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와가지고 살인이 왜 죄냐? 난 얼마든지 앞으로도 살인 저지를 수 있다, 당신도 살인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럼 되겠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예수 믿어도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 레위기에 보면 나오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교회에 와가지고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님을 전염시키는 이런 것들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현재 동성애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요. 합법화시킨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불륜을 합법화한다, 이것도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살인을 합법화한다? 반대해야 돼요. 마약을 합법화한다? 반대해야 돼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합법화를 넘어서 어디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또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퀘어 신학이라 그래요. 퀘어 신학. 이거는 성경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전혀 말도 안 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거짓 진리를 만들어내고 성경이 오히려 변질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이 본문이. 히브리서 당시에 이 용서와 징계 얘기가 왜 나왔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라고 바꾸어버리고, 그 바꾸어버리는 것 안에 크고 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까지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왜 죄야? 왜 우상을 섬기는 게 죄야? 우상의 형상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아? 라는 식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히브리서가 이 용서와 징계라는 선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내려진 어떤 행정명령이 있죠? 어제 발표된 것도 아주 목사님들 단톡방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안 하고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분은 나빠요. 분명히 기분은 나빠요. 잘못된 좀 근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통계도 그 신천지하고 이런 모든 이단들까지 포함한 통계를 가지고 교회의 통계로 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교회랑 협의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명령을 먼저 내린 것에 대해서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런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담당자의 말이 다 다르고, 또 지자체하고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식의 이런 소통들을, 저도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했다가 거기서 담당자들 둘이를 따로 전화했는데 말이 달라요. 여기서는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시청에 전화하니까 또 이 두 사람 얘기랑 또 달라, 이런 식의 중구난방식의 공지들, 이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압이네 이런 말을 저는 쓰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쨌든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중요한 거는 그들의 행정명령이 지금 법안으로 내려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지 법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유독 나를 미워해. 유독 나를 분명히 미워해. 근데 뭐라고 딱 말하기는 어려워. 뭔가 다른 사람도 실수하는데 그건 가만 놔두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막 지적해가지고 막 벌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 뭐라는 말은 못하겠는데 분명히 차별을 느껴요. 그럴 때 있죠. 그럼 그럴 때 우리 직장생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저에 대한 탄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면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 지금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미 안 좋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 정부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워낙 우리가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잘해보자라는 쪽으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게 만약에 법안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달라져. 그러면 이 전염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아직은 인내해야 돼요. 어쨌든 노력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게 법안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지금 이 한시적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부딪히거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인내하고 어떻게든 잘 해서 인정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있으면 1층에서 막 그 대인 소독기라고 있어요. 사람에 확 쏴주는 거 막 그런 거 하나 설치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더라고. 그렇게까지. 지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해도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 정도가 돼버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예방에 더 철저하게 지금 해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지만 지금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동성애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법안의 문제예요. 법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통 동성애를 말할 때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인권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예요. 근데 그 자유와 권리라는 말을 악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유와 자유가 만났을 때 서로가 침해하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이 결국 또 그렇지 않고 그걸 반대하고 나는 당신이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역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2013년에 캘리포니아주에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동성애를 오히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 이번에 2019년에 뉴욕주에서 발의된 ACR99라는 법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치려고 치료를 하잖아요.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안이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외국의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변형돼 가고 절차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민감한 거예요. 그 동성애 문제가 외국에서 통과될 때 그 통과가 되는 근거를 삼았던 논문이 있어요. 이게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은퇴 교수인데요. 그 논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성애자,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성애자 그리고 동성애자와 같이 소아성애 아세요? 아이들 대상으로 그죠? 소아성애자도 동일한 성적 취향일 뿐이다. 이게 그 근거예요. 이 논문이. 그래서 지금 소아성애자 또는 동물성애자, 심지어는 근친상간뿐 이런 모든 우리가 볼 때에는 아주 불법하고 타락한 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 인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다 하면은 소아성애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법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N번방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소아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아이들, 여자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들은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 소아성애를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식으로도 불법적으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뭐 도찰을 하고 협박을 하고 또 성착취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이 소아성애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영상을 그렇게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낼 때가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는 되고 소아성애는 안 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들의 논리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으로를 걱정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마약을 합법화합시다 그러면 반대 안 하겠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 나도 인권이 있다. 내 몸 내가 망가뜨리자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애니메이션이죠. 만화 인크레더블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다 초능력자예요. 다 초능력자고 히어로 영웅들이에요. 사람들을 막 살려주고 막 악당을 물리치는 초능력자들이 막 살아가면서 영웅 행세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주인공이 자살을 하려고 공중에서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을 그냥 날아가가지고 딱 받아줍니다. 살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영웅에 나타났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죠. 근데 이 자살하려다가 목숨을 건진 이 사람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그 히어로를 고발을 해요. 왜냐하면 왜 내 죽을 자유를 침범했냐? 법적으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언론이 그 사람 편을 자꾸 드는 거예요. 맞다, 생각해봐라. 히어로가 왜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냐? 왜 우리의 목숨을 죽이네 살리네 자기들이 침해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 편을 들어서 나중에는 정부가 히어로들 활동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어로들이 이제 다 옷 벗고 맞지도 않는 양복 입고 보험사에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초반부에 나오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서 아저씨들이 그걸 구조를 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줘도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죽을 자유가 있다고 외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자유라는 것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발의된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포괄적 차별법을 뭐 교회에서 반대한다니까 서명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답변, 발의한 정치인들의 답변은 뭐냐면 이 차별 정책에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차별이 아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문제이지 합법화, 동성애자에 대해서 인정하고 결혼을 뭐 합법화하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요, 사실은 그들의 말이 맞아요. 이 포괄적 차별법 자체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이 뭐냐면 네 가지의 분야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 이거. 이 네 가지 분야가 뭐냐면 고용할 때, 사람을 고용할 때, 또 어떤 서비스를 받게 할 때, 또 교육을 받게 할 때,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때, 그러니까 고용, 서비스, 교육, 행정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냐 그러면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출신에 따라, 장애 여부에 따라, 종교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현재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별, 나이, 출신, 장애, 종교 이런 걸로 이 네 가지 분야에서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되게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성별, 나이, 출신, 장애, 종교 요 란에 난민하고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이주자 그리고 난민, 동성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민은 논쟁이 있어요. 왜 논쟁이? 세상에서 논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난민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고 말아야 되고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처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도 사실 논쟁이 많아요. 그건 미국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논쟁이 많죠. 동성애는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논쟁이 많은 두 가지를 뽑으라면 난민하고 동성애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포괄적 차별법에 이 정도의 논쟁이 되는 것들은 빼서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 그래서 정말 난민에 대해서는 그냥 그 네 가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 안에서의 포괄적인 면들을 많이 논할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논해서 따로 정해야 되고, 동성애도 이것 이외에 얼마든지 얘기할 게 지금 많잖아요. 결혼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논해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게 되면 마치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차별받는 문제를 반대하는 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현 시점에서 이게 합법화하는 과정이 아니다. 법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도 맞아요.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 이 법안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괄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것들이 법제화될 때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을 비춰야 한다는 거예요. 법제화될 때는. 자, 그렇게 음행의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음행 다음은 1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축복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그렇게 축복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정말 축복이 곧 세상의 성공이다. 축복은 곧 세상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왜?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잘 되면 축복받은 거고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과를 내야 되는 쪽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뭐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심지어는 정직하지 않아도 결과를 내면 돼. 성경에 봐라.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랬다. 근데 결과를 봐라. 나는 축복을 받았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보다는 결과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불법으로라도 성공하려고 하게 돼요. 축복이 곧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제 매칭이 돼버리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사기를 치고 열심히 다니면서도 갑질을 하고 밖에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속여서라도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성공하면 된다. 요즘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이제 고 최숙현 선수의 일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 어떤 뭐 팀 닥터라고 불린 사람이 갑질과 폭행을 하고 감독도 그랬다 이래가지고 뭐 그게 맞니 안 맞니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팀 닥터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또 막 부각시키고 막 그러죠. 세상은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요.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우리도 축복받아야지. 축복받아야지. 세상에서 성공의 상징이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곧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건물, 우리도 좋은 물품들, 명품들로 채워놓고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말이지. 그렇게 해놓고 싶은 거예요. 이 축복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내면서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물을 건축하는데 애를 쓰는 겁니다. 교역자부터 난리가 납니다. 교역자들이 요즘에는 진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머리 받고 두드려 맞는 시대예요. 그리고 가까운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 지나가면 이열종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상처받아서 뛰쳐나온 교육자 하나가 저를 이번 주에 찾아왔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면 쫓겨나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늘 그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죠. 이런 거 에서처럼 그 세상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은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치리의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치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염성이잖아요. 교회가 성도를 그렇게 만들고 또 성도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상 그런 사람들처럼 권력이 없고, 왜 우리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안 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도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치리의 영역이에요. 분명히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징계에 해당하는 일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법적으로 정하는 이 법제에 대한 문제는 더더군다나 명확하게 우리가 의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위로해야죠. 세월호 사건도, 옛날에 우리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뭐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나서서 위로해야 됩니다.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서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반하는 것이 법제화되는 일에는 우리는 반대 의사를 반드시 표명을 해야 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뭐죠?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현상, 마지막 때 현상,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고 살라고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예수님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때 모세가 한 번 만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서 만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갖고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 받을 때 만났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이 있은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보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뭐 기적을 바라고 초월적인 은혜를 바라고 뭐 형이상학적인 몸은 현상을 바라고 그렇게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그거 받으면 우리 죽어요. 예수님도 그런 거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모세도 스스로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라고 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히브리서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이 모든 결론을 지어볼까요? 음행과, 그죠? 그리고 세상의 축복과,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것,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교회를 서로가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 중에 징계에 해당하는 죄들, 징계에 해당하는 죄들.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의 범위가 아니라 징계의 범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죄를 전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든지,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이 문제를 목회에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는 피해는 괜찮아. 그거는 다 다독거려서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가 전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이 성경의 원칙을 따를 겁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불법 도박을 했어요. 불법 도박을.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스포츠 도박 이런 거 하더라고. 축구 게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몇 대 몇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그 스포츠 도박이라 그래요. 이걸 자기가 하는데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겠죠. 교회 와가지고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같이 하고 이거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이거는 죄다.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리더가 얘기하고, 근데도 이 사람은 너무 단호한 거예요. 돈을 따면은 되는데, 잃었으면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질게. 근데 따면은 또 좋은 거 아니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혹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교회가 이 성도를 나가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용서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그렇게 내보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이 깊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눴듯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꼭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언급을 설교 시간에 거의 안 해요. 근데 워낙 지금은 제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왜?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부딪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목사님들 간에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가 정죄하고 이랬다고 저랬다고 페이스북에서도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정리를 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석할 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알고 보면 틀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자칫 전염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 오늘의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어디에 반응해야 될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